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자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마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같은 내용의 꿈 이야기와 심지어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것 같은 내용의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보던 10명의 형들은 기회가 찾아오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채색 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혀 가지고 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힌 것 같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제 고난의 파도에 밀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소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38장 말씀을 보면 유다의 음란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음란한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매우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가나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그곳에 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후에 베레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집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요 왕의 지파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자 지파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축복의 지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믿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9장을 보면 요셉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가졌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침침한 음습한 차디찬 감옥 속에 처박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면 30세의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기까지 13년 동안이나 외로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예의 길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허무맹랑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는 처절한 아픔을 통과하고 나서야 총리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의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또 억울함에 괴로워했던 요셉의 모습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서 바로의 고위 측근 관원이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관원장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복직되는 꿈이었고 한 사람의 꿈은 죽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할 때 요셉이 그에게 구명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물에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다는 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린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는 아름답고 살진 소를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깹니다. 이상하다 고개를 가위뚱거리고 나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있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가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바로가 요셉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인 것입니다. 7회 풍년 뒤에 7회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7회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니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차올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면 흉년에 대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7년 흉년의 대비책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됩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것으로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위기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기에서, 또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처한 모든 현실적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을 향하신 섭리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좌절하기 쉬운 약한 존재이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경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 한 점임을 알아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요셉처럼 비록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우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더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일 맞은 김옥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정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주시며 자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시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픈 것이 치유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며 가족여행 잘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정태진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녀 진용과 예주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며 캐나다에 있는 첫째 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최인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가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